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찌 사람이 굽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자기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사람이 능히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은 누가 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실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두 가지의 날을 우리 인생에 붙여 놓으셨어요. 뭐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누구에게든지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 삶에 배열을 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우리 삶에 배열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에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셨어. 우리 인생에 섞어 놓으셔서 우리 장래 과연 형통과 곤고를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없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을 배열해 놓으셨는지 곤고를 배열해 놓으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둠, 곤고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환난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가 세상 사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 형통과 곤고를 우리 삶에 배열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꺼내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삶이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요. 허용하셔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 안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꺼내기도 하신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명철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 14장 1절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탄탄하게 해놓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을 장례 치르고 예수님께 고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듣고 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셨다는 이 소문이 주변에 싹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집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만.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부흥이 집회에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5,000명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만 옵니까?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까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집회를 하는데 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참여한 숫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온갖 상처 투성이야, 약한 병 투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집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죠.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배도 고프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죠. 주님, 저녁 때가 됐는데 여기는 빈들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뭐가 못 되니까, 조건이 못 되니까 이들을 내려보내서 시내에 가서 먹게 하소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먹을 거,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공급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앞에 집회 현장에 몇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략 2만 명. 어린이와 여자와 남자 앞에서 대략 2만 명이면 작아요? 많아요? 엄청난 무리들이 있는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제자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도시락에 싼 거 갖고 앞에다가 예수님 앞에 두었어요. 앞에는 군중이 몇 명이라고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을 집회 중이야. 예수님이 그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축사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군중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들이 연약한 병을 고쳐줬는데 지금은 육신의 배를 채울 때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이 다 충분하게 먹고 남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겠죠. 축사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떡 5덩이를 뛰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2만 명을 무리대로 이렇게 앉혔다고 그랬어. 그리고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12명에게 예수님이 계속 떡을 떼면 한 사람이 떡을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꽉 차여있는 무리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그래서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능으로 기적을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은 그 현장을 목격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막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딱 보면 다 알아. 요한복음 2장 25절 사람을 의지 않고 사람 속을 훤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군중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배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하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군중들 세상과 별도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왜 왕으로 세우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자유가 있겠어요? 뜻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먹는 문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군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이 산에 가서 있는데 이 배가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리도 안 돼서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저녁에 큰 집회가 끝났어요. 배 타고 갔어요. 그 시간을 대략 7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7시 전후. 7시 전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술이 심리도 안 돼. 심리가 4km요. 근데 4km도 안 되는 길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바람이 와서 어떻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가지를 못해. 사람이 걸어가면 심리가 몇 킬로요? 4km. 근데 지금 이들은 심리도 안 돼. 술이 걸어가도 심리는 1시간이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30분 거리인데 7시간 8시간 동안 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악전고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부들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막 악정무투를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수단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해.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산에 홀로 계셔. 뭐 하시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바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중간 정도 되면 4시 반 5시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셔요? 물 위로 걸어가셨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어.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맨날 동고동락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약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공생의 일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봤는데도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모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평안의 왕이야, 두려워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을 나타내요. 반응이 베드로가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제자의 반응이 예수님께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들은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이들은 모든 것에서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지금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던 것처럼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말래. 이들은 모든 것에서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의심하고 시험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모든 위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라 그랬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를 뛰어내려서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못 갔어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풍랑이 물결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한 자는 걸어가면서 풍랑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풍랑이 안 보여.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 걸어가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틀립니다. 의심하는 자는 문제 앞에 부닥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함몰돼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예수님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쫙쫙 걸어가다가 물결을 딱 보고 놀래서 빠져버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좋게 말했겠어요? 위급사 별 소리를 다 했겠죠. 주여,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리쳤겠죠. 예수님이 금성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임한달지라도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래요. 주님이 건져주시니까. 건져주신데 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베드로가 인생 최고의 위기에 바다에 빠져갖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 구해주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수많은 문제, 환난, 풍랑이 임할지라도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자꾸 의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걷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배에 오르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위기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배에 오른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잠잠해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풍랑이 멈췄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시나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년 6개월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셨어요.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예수님은 말씀. 같이 해봐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성령님, 복음, 빛, 진리와 생명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 안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풍랑이 어떻게 답을 얻는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풍랑이 멈춘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진리와 생명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풍랑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함께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나 안 보이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힐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묶였던 매듭을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압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자신 스스로 여쭤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부터 10장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7가지의 권능을 행하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론 찾아가면서 해드리 말씀드릴게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냐면 문둥병 환자가 절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보고 묻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문둥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은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셔. 질병.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문둥병.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3절로 내려가면 7절로 13절에 내려가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혀. 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로마 사람인데 자기의 아픈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옵시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나도 군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인데 내 위에 상사가 나에게 이거 하라면 나도 하고 나도 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저거 하라고 말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지금 하인은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부장 집에 있어. 공간이 차이가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하인이 모든 중풍병이 났어. 8장 15절로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토속병으로 열이 40도에서 45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낫다. 첫 번째는요,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셔.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어. 근데 가자마자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전복될 위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우리가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두 번째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세 번째는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니까 군대에 들린 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청년이 군대 귀신. 예수님이 그 앞을 딱 지나가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두 청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일찍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 귀신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2,000마리에 들어갔. 군대 귀신. 마태복음 9장에 오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셔. 죄를 사하는 권세.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이렇게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사하는 말씀을 해. 제사함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아서 울무에 엮으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잘 됐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환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네 번째 뭐요? 죄를 사하는 권세, 능력이 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오셔서 안수 한 번에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갈게. 가는데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혈류병을 고치고 살아나.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니까
이미 죽었대, 딸이. 이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불며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비웃었대. 예수님이 죽은 해당장의 딸 방에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셔요. 달리다 cum.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이. 어둠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안수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눈이 떠졌어요.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곱 번째 권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전수해 주셨어.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전도하러 내보내는 거예요.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7가지의 능력, 권세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친히 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태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모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누가 얘기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시니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지으시니이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모든 풍랑은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한 모든 문제는 그 순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봤지만 예수님은 저녁 7시경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대충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 사냐 죽느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아서 아셨는데도 왜 금방 고쳐주지 않고 금방 오셔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있다가 가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풍랑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바로 처리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하게 알고 함께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름에 풍랑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을 상징해요? 배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셔서 교회 내에,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시하고 계시고 그 매듭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확인하신다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 후에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묶인 줄을 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어떤 곤고, 어떠한 환난이 임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송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이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 배에 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해결받고 치유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